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온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를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지체들과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터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터키의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도 늘 감사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 안에 가족 모임이 더 풍성해져서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터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주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주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이 민족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오니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주님 앞으로 화평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셔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고 또 교회로 복귀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터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터키의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도 늘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가족 모임이 더 풍성해져서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평안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불어 함께 우리가 당한 경주를 달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후한백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아픔 중에도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주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와 함께하며 오늘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되찾아 복귀하셔 주님 맡기신 사명을 앞으로 더 열심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중요한 것은 혼자만 앞서가고 혼자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돌보며 손잡고 더불어 함께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옳은지 또 유익한지를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저자는 12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였죠. 화평과 거룩함이었습니다. 먼저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도록 다 계속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모임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 화평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 사랑은 화평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죠. 비즈니스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얻을 게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잃을 게 있으면은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부족한 것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입술로 두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한 마음에서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미움을 밀어내거나 미움이 사랑을 밀어내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이 이 사랑이 밀려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품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요한 1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거의 동일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그 사랑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부담을 져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받은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사랑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습 현장이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나눌수록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기를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더니 손님의 이야기가 나올까? 여기에서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손님은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도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모른 척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너에게 다가온다면 그들을 잊지 말고 잘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갇힌 형제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몸을 가져서 알지 않느냐? 그 몸의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이,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이 혹여나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도록 너희들이 돕고 생각하고 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절부터 3절이 화평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이 교회 공동체가 구별되어야 할 부분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는 정결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죠. 먼저 믿지 않는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어야 하는 것, 정결입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몸의 행동은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요, 내 몸이 죄를 짓고 다니면 그 행위가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서 이 마음까지도 정결해질 수 있도록 정결함을 지키다, 세상의 풍조를 또 그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돈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경고한 적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돈을 탐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고합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근심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나는 돈을 좋은데 돈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돈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돈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노후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없네. 이런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그 믿음을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차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심 때문에 조바심이 나거든요. 근심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급한 마음 때문에 내가 먼저 일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 근심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먼저 일하게 되니 이 모든 행위들의 결론이 결국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가게 되더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5절에서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돈이 없다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이죠. 돈이 없다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돈이 없는 이유가 전부 하나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아껴 쓰지 않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득이하게 생각지 못한 병 때문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정직을 행하며 사느라 손해보아가지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돈을 보고 우리를 만나신 것도 아니며 돈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자고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돈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도움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의 유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계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인데 하물며 그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적합한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라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7절부터 8절까지 참 지도자를 본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참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진짜 참 지도자이신지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시간에 주님이 뭐 하실까요? 주님은 그런 따르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냥 손발 다 들고 난 끝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또 그냥 죽으신 다음에 천국에 바로 가셔도 됐었잖아요. 죄값은 이미 치렀으니까 나 이제 다 했으니까 난 천국 가서 좀 쉴게라고 하셔도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지도자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히브리서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믿는 자들을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주님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그 도우심을 내가 오늘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사 이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만,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요 9절과 10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저자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던 것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한 가지 개념을 또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소극적 자세라고 한다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이 믿음의 적극적 자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치욕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돈이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던 나를 살려주셨으니,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런 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제가 정신이 나갔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쟤는 도대체 저렇게 어려운데 왜 찬송을 부르는 거지? 왜 이렇게 신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 찬양의 제사가 곧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맺는 열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선을 행하며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요, 나눌수록 작아져요. 그런데 사랑은요,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죠. 세상의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사랑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따라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사랑을 나누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사랑이 더 커지는구나, 내 사랑이 더 많아지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행과 사랑이 1차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요, 사람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 나랑 싸웠던 사람은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미움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내 사랑을,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시험 들 일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일 때문에 내 사랑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사랑을 하는 거, 내가 선을 행하는 거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는 계속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는 삶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주고받음이 내 주변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득한, 또 주님의 그 치욕을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영광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 서운함들, 또 시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밀어내지 않게 하도록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묵상하며 그 사랑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사오니 그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저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마다 허락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